호세아는 서는 이제 선지자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는, 그리고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그와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에 관하여 호세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적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거리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히 공간적 거리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관해서 매우 책망하셨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도 했고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떠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걸어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6시간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모두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 혹은 중요한 시점과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때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드디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은요, 그것을 비록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에 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5장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길을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반응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받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때로는 건강, 지혜, 능력, 여러분 이걸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은 복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권면하고 결단하게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성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된 걸어가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함께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말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맹세와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학습과 세례받을 때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했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세례받을 때 했던 약속,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했던 약속만 잘 지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직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했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어간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허탄한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맹세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슬픔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을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새벽이 오면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기쁨이요, 또한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수치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는 앗수로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르바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여로보암의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멸망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선의 제당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잡초가 우거진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 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번영과 부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무관심 속에 버려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심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은 것의 극복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없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내게 뿌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 번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빠지지.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돼요. 세 번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한 번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봐. 두 번째는요, 너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그렇게 죄의식을 느낄 수도 없고, 느껴서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너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데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에 하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여유 있을 때,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건강이 좋아졌을 때, 좀 더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봐.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라라고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매우 무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린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해도 너는 하지 마. 그리고 지금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위대한 결단을 하고 위대한 헌신이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